질문 한 가지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모두 투표 용지를 나누어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의 이름을 쓰라고 한다면 어떤 분의 이름을 쓰시겠습니까? 누가 1등이 될까요? 누군가 혹시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누가 믿음이 좋은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누군가를 떠올리기 어려우시다면 다른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불치병을 고친 사람. 2번,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며 사는 사람. 3번, 교회에서 가장 많이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식당 봉사, 교사 봉사, 찬양대, 보이지 않는 곳곳 청소하며 늘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4번, 독거노인, 노숙자 등등을 찾아다니면서 남몰래 이웃을 돕는 사람. 이 중에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질문이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죠. 어떤 행동을 가지고 누군가의 믿음이 더 뛰어나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누군가의 믿음이 더 좋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신앙을 쉽게 판단해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런 기준 없이 내 믿음이 최고야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균형이 잡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하는 믿음과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한 절 앞선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은 이른 새벽 기도를 하신 후에 전도를 위해 온 갈릴리를 다니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은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는데 이 어감이 좋지 않아서 나균을 발견한 이 한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균의 이름을 따라서 나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은 나균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병인데 이 증상이 외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처음에는 겉으로부터 자그마한 결절이 생기지만 점점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눈썹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대는 궤양으로 쉰 목소리가 나고 신경은 마비가 되면서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손반 전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경이 마비돼서 고통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년에서 30년간에 걸쳐서 육체는 서서히 죽어가고 나중에는 균이 뇌까지 침투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게다가 전염성이 있어서 아무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하고 친구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도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어쩌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각종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만 만나면 자신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과는 달리 자신의 병은 사람들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만약에 성 안에 들어갔다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들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겼지만 그는 용기 있게 결단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했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모험입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지 고칠 수 없는지를 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단지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의지를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낫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 것입니다.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고 불리는 박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지영 씨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 음악대학에서 작곡 이론을 공부한 분입니다. 근데 어릴 적에 아버지의 부도로 단칸방에 살면서 피아노까지 처분해야 됐고 어렵게 어머니가 피아노를 다시 마련했지만 피아노를 놓을 곳이 없어서 주인집 마루에 놓고 피아노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림프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옥 같은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몸 안의 장기가 모두 입으로 딸려 나올 것 같은 그런 토악질을 10시간씩 했습니다. 물을 넘기기도 어려웠습니다. 주사바늘을 하도 많이 꽂아서 혈관이 모두 숨어버렸고 잠만 자면 가위에 눌렸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잘 몰랐고 특별한 기도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주기도문만을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실 것이라는 이상하고도 분명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중단합니다. 병원에서는 경고했지만 집에서 자연식을 먹으면서 1년 동안 암세포와 싸워 나갑니다. 기나긴 아픔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뒹굴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암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회복한 후에 예정대로 서울대 음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 한시적인 삶 동안에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한시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농촌 오지, 도시 빈민,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장애우들, 어려운 이들을 구체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법시험을 보게 되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아노 치는 변호사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절망스러운 고통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담대하게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하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더 깊은 믿음입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8장 3절을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병 환자는 단지 예수님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병을 고쳐주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의 결정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극동방송 기독교 라디오를 듣다 보면 이 전파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극동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서 후원자들이 필요한데 그 후원자들이 이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간증처럼 자신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던데 어떤 권사님께서 이 전파 선교사를 하게 된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검사 결과 암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검사를 받기 전에 만약 암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 나에게 암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이 아니길 바랍니다. 암이라도 나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낫지 않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권사님의 믿음이 바로 오늘 나병 환자의 믿음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하지만 낫느냐 낫지 않느냐에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 가운데 확신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유를 아무런 설명 없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불쌍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스 데이스라는 말인데 이 좀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 영어로는 컴패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컴패션은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이가 고통을 함께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의 슬픔이 예수님의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어깨가 아파서 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처음 겪는 일이라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병원에 가는 걸 안 좋아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좀만 아파도 참고 병원은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목요일이라서 이 아픈 게 빨리 낫지 않으면 설교를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처에 좀 잘한다는 한의원을 가서 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침을 맞고 나와도 별다른 차도가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정형외과로 또 갔습니다. 거기서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겁니다. 이 병원 가는 걸 제가 안 좋아하지만 이 아프니까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아픔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무리 병원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됩니다. 자신의 아픔에는 민감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공감도 어렵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된다면 어떻게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 원한다고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고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는데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의 병을 고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유대인들의 정결법상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정결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고 고쳐주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제 친구 목사님이 알고 계신 한 형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형님 목사님이 청년부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 청년부 회장님이 계신데 이분도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이 청년부 회장이었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목사님의 청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강원도 태백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부 회장이다 보니까 챙겨야 할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어야 됐습니다. 다행히 이 청년부 회장님이 이 태백에 살고 계셨지만 집안은 좀 넉넉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밥 사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조금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청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강원도 태백은 시골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서 맛있는 음식점이라고는 경양식집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가스나 이 비프가스 같은 걸 파는 집이죠. 이제 음식점에 도착한 회장님은 돈가스를 시켰고 다른 청년도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이 돈가스를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보통 넓은 쟁반에 돈가스가 나오고 한쪽에는 야채가 나오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밥이 이제 동그랗게 아니면 좀 예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형편의 청년은 그날 돈가스를 처음 본 겁니다.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 청년은 야채와 밥과 돈가스를 받고 나서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비빔밥처럼 다 비벼서 섞어버린 겁니다. 청년 회장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름 친절하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친절을 베푼다면 야,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이거는 따로 먹는 거니까 넌 내 거 먹고 내가 그거 먹을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부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 그렇게 먹는 것처럼 똑같이 돈가스와 밥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냥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말로 친절하게 설명하면서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님은 단순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민망해할지도 모르는 그 청년의 마음을 배려한 것입니다. 아니, 그 순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받았던 혹시나 모르는 작은 상처들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이해하고 덮어주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척 똑같이 밥과 돈가스를 비벼서 먹은 겁니다. 오늘 이 배려하는 마음, 상처를 감싸주고자 하는 마음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나면 멀리서 손에 입을 대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질러 자신이 환자임을 밝혀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머리털을 밀고 찢어진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동안 나병 환자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을 대시려고 하는 순간 움찔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더러운데,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의 나병을 치료하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같은 자리로 내려가셨고 괜찮아, 너는 더럽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단순하게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마음까지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의 믿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전능하심을 믿는 것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그 마음의 작은 상처까지 배려할 줄 아는 섬세한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믿음과 마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그리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아주 조금은 닮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며 능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구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심을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고 늘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여기셨듯이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여기며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잘난 듯이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공감하고 배려하며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배우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